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내제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저희 한번 나를 위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 아멘.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큰 기쁨의 제사로 주께 나아가세.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네. 주 앞에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아멘.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이 장막의 주임재 가득하네. 우린 주님의 백성 주가 눈물 닦아주시네. 사망과 고통 슬픔 권세 이기셨도다.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아멘.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입니다.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이 장막의 주임재 가득하네. 우린 주님의 백성, 주가 눈물 닦아주시네. 사망과 고통 슬픈 권세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주의 권세로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의 권세로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권세로 다스리시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만 백성 다 기뻐해. 만 백성 다 기뻐해.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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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권세로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전능. 우리 히브리어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기말라가도 나의 로헤이누. 할렐루야. 기말라게로 엑사오. 할렐루야. 기말라가도 나의 로헤이누. 기말라게로 엑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아멘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는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광야의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몰아주님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 몰아주님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보라주님 몰아주니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도도실 어린 양 예수와
다시 한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어둡던 이 땅이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는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시한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올 예수와 은총을 예수와 은총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와 나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주 예수 하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서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력에서 1월 1일에 해당하는 그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고 새해 첫날을 이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뭐 히브리 말로는 로시 하시아냐라고 부르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로시 하시아냐 나팔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그것이 있고 또 그 날이 지난 그 9월 15일, 16일 이렇게 이틀 동안 15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로시 하시아냐의 나팔절 절기가 시작됐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날을 제일 중요한 신년 첫날로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로 치면 1월 1일로 이 날을 기념하고요. 물론 뭐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그레고리력의 1월 1일, 그러니까 뭐 세상의 양력에서 그 1월 1일도 뭐 해피 뉴 이어 이런 인사를 하지만은 새해가 되면 샤나토바라고 하는 그런 그 인사를 하죠. 여기 뒤에 뭔가 이미지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새해 인사를 복된 새해입니다. 뭐 해피 뉴 이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기에 석류랑 사과를 꿀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정말 복된 그 새해 또 달달한 새해가 되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고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도 뭐 샤나토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시 하시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샤나가 한 해라는 새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토바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선한 또 그런 귀한 뭐 해피 뭐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샤나토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 분들에게 샤나토바
예.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예, 샤나토바 예, 새해 처음 이제 우리가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예, 히브리어 어려운 단어 나와가지고 또 인상 쓸 수도 있지만은 샤나토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한 새해가 되기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해가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세상의 새해는 되게 떠들썩하고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새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이 새해는 감추어진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감추어져 있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열어주시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이제 찾아내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시간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또 때 되면 1월 1일이 올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 개념이랑 다르게 성경에서의 시간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고요. 또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수요를 그 시간의 수요들을 채우면 그 시간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꼭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 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도 몇 월 며칠이라는 걸 알아도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부르심 가운데 정해진 것을 또 때를 채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새해가 되면 아주 희망찬 우리는 뭐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예전에 드려보셨을 때에 뭐 희망찬 그런 말씀들 네가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여러 가지가 복을 받는 좋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복 받는 게 당연하고 샤나토바도 바로 그러한 인사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복 받는 말씀들을 주로 그 날에 읽고 묵상을 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반전인데 이제 창세기 21장과 22장 21장의 말씀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에서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출산을 알리는 뭐 수태고지라고 하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그냥 그 말씀까지만 하셔도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아들 이삭을 낳고 장성에 가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젖을 떼는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들 이삭이 젖을 먹다가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가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괴로운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종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고요. 그것과 회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뭐 앞으로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한다면 그건 쉬운 편일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깊이 자리 잡은 어떤 것이 있고요. 근데 그걸 내보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새해가 되면 이게 셜리콧이라고 해서 이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꺼내 가지고 보통 뭐 자기 죄나 뭐 자기가 떠나보내야 될 것을 이렇게 돌에다가 쓰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주머니에서 그걸 꺼내 가지고 이제 강가에 나가서 그걸 떠내려 보내는 어떤 떠내려 보내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지 뭐 죄가 사해진다 이런 어떤 주술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포를 하고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느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정말 내보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중독이 됐든 아니면 뭐 그게 어떤 감정의 중독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 큰 가능성으로 여겼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게 어떤 신념일 수도 있고요. 나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이제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팔절의 두 번째의 본문은 창세기 22장 본문이고 이게 메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그를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제3일째 되는 날 그 산을 바라본지라라고 하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고요. 자, 이게 새해의 토라 본문이고 새해 토라 본문과 아울러서 이제 신약의 본문, 이거는 뭐 이후에 이제 토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전통보다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읽는 본문 가운데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알림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사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자벳, 그리고 예수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이 세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바로 이 세 분의 공통점이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도 참 어려웠던 그런 분들이시죠. 근데 그 사람들, 그 신부들이 이제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 그 알림, 그 고지가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팔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 선포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무엇에 대해서 알린다라고 해서 욤 테루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테루아가 이제 뭐 나팔 소리, 뭐 나팔을 분다, 뭐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부는 그 우리 나팔절에 나팔을 불었습니다만은 테키아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한번 쫙 뽑아서 부는 부부 이렇게 부는 그 테키아가 바로 어떤 일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내가 시작할 것이다, 어떤 선한 일을 내가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로서의 나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그러한 나팔 소리를 선포해야 됨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의 남편인 사가랴와 함께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가문의 아내였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게 오늘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 그 사가랴에게,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남편에게 이제 네가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천사의 그 말씀에 그 예언이 이렇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게 세례 요한이 이 세상 가운데 와서 무엇을 하냐면 말라기서 4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사람으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뭘 하냐면 와서 막 무슨 뭐 어떤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세례 요한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 뭐 메뚜기를 먹고 뭐 그 돌 사이에 낀 그 석청을 구해 먹으면서 가죽 옷을 입고 외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한 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요. 또 오늘 예언에서는 17절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자녀들의 속성은 거스르는 자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 나 지금 거슬르냐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녀들은 원래 거슬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자녀들은 거슬르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떤 그 서양적인 세계관에서는 그 아버지를 거슬러서 자신의 어떠한 삶을 시작하는 어떤 뭐 일종의, 그러니까 그 자아가 형성되고
또 뭐 자기의 어떤 삶이 시작이 될 때 가장 그 거치는 존재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의 신화의 그 살부 신화들이 살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극복하는 것,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 아버지의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있어서 에어컨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져야 되고요. 근데 자녀들은 거스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돌이켜지고 싶지가 않아요. 아버지들은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왜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이 거스르는 이 아이에게. 그런데 또 거스르는 자가 아버지들을 또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자녀들의 회개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회개는 거스르는 자들이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이 대부분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소비되냐면 그냥 잔소리로 소멸돼 버립니다. 근데 그게 의인의 슬기, 의인의 지혜라고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로 나아가게 되면 새로운 단계가 열리게 돼요. 정말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데 그걸 열려면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나한테 지금 주시는 의인의 지혜인가 보다. 이걸 붙드세요. 이거 세상에 거스르는 자녀들은 못 붙들면서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의인의 슬기로 돌이킴을 받는 거다. 아버지가 하시는 저 말씀이 그래 의인의 지혜지, 의로운 자의 지혜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순복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님의 길이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더 큰 어떤 그런 구조나 구속사의 어떤 지혜들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자녀와 부모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관계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와의 오심이 예비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생각에 동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우실 것이고요. 마음을 돌이킨다,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하여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모리아산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새해의 새해 본문 창세기 21장과 22장 말씀을 새벽에 그냥 뭐 매년 나누었으니까 무심코 그렇게 나누다가 서연아 왜 그래? 서진이. 아이고 뭐가 속상했나 보다 서진이가. 그래. 울 수 있을 때가 좋을 때야. 울면 엄마가 뭐 해주실 때가. 창세기 21장과 22장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걸 막 전하면서 갑자기 방심하다가 이 권투 선수들이 뭐 원투 펀치를 맞은 것처럼 21장 한 번, 22장 한 번 이렇게 맞고 이거 불가능하겠다. 완전히 정말 굴복할 정말 다운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며 어떻게 10수년 동안 내 품에서 키운 그 자식이죠. 자기 자식을 내보낼 수 있는가? 이 두 일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새해 첫날에. 그래서 불가능한 영역이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극단적인 이 두 순종은 정말 마지막 때에나 내가 어떻게 그래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가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리아산에서 시작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너무 다시 또 많아졌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영역이 아닌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서 사가랴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가랴가 이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보면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안 될 것 같다.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고 아내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노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도 90세였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또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사가랴가 받은 어떤 응답은 무엇이냐면 보라 네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말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은 사가랴에게 주신 개인적인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고요. 그것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로 끌고 가는 그 세대에 대한 주님의 이 어떤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로서, 그 아비로서, 또 아주 객관적인 당사자로서 이거는 안 됩니다. 특별히 뭐 아주 이성적으로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가랴가 결국에 무엇이냐? 어떤 저주의 세대이냐? 말 못하게 하는 저주가 들린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아비의 세대를 극복하고 뚫고 나오는 바로 세례 요한을 해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세대의 저주가 풀리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은 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를 바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선포를 하는 거고요. 나팔을 불듯이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그 선포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하면서도 반대의 순서를 많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상태가 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기도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뭐 선포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구하는데, 기적은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선포가 먼저입니다. 나팔을 먼저 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이유입니다. 나팔절을 테루아라고 부르는데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뭐 요즘 영어로 말을 하면 make some noise예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대적이 차지했던 그 공간을 선포로 채우는 겁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는 대적이 굉장히 시끄럽지만 우리 계속해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대적은 어떻습니까? 대적의 이름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았으니까 대단할 것 같죠. 근데 공중권세라는 게 무엇이냐면 공중이니까 공기, 그 에어예요. 에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대적의 권세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오랫동안 세뇌당해 왔던 겁니다. 근데 그 공기 중에, 그 공기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대적의 그 공기 중에 무엇을 채우느냐? 나팔 소리를 채워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소리칠 줄 아는 것이 복이라고, 거기서 소리칠 줄 아는 자들을 테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테로아가 바로 욤 테로아, 나팔절의 그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해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세례 요한을 해산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면, 또 우리가 예수와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해산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크게 외치라.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면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아들이 됐어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을 보면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이 되면, 나팔절은 달력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듣고 아는 절기입니다. 우리 이게 시각적인 이 양력의 시간에서는 달력 보면 뭐 해가 뜨는 걸 보면 이 파수꾼들 2명을 보내가지고요, 각각의 한 산에 세웁니다. 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나팔을 가지고 올라가서 달을 계속 보다가 해와 달이 완전히 다 빛을 잃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달이 있을까 말까한 그 날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날 후보가 되는 언제쯤 그런 때가 올 거다, 금음이 되고 또 상현달이 뜨고 이런 대충은 알지만 정확한 날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에 올라가서 파수꾼들이 딱 봤을 때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저 건너편에 있는 파수꾼과 또 눈이 마주쳐요.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일치할 때 그때 새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산헤드린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공의회에서 새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시아시아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나팔을 부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서야 됨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 둘이 또 딱 때가 되면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서 같이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 이제 구약과 신약, 또 구석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열방,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선포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를 먼저 하는 이 지혜가, 새해가 나팔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모리아 산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늙은 이가 어떻게 지금 새롭게 해산을 할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포함으로써 주님이 하실 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길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길을 내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지혜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도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 소리같이 계속 그 공간을 채워야 됩니다. 대적은 우리 집의 공기를 지배할 거예요. 침묵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아무 대화도 안 하게 하고, 아무 찬송 소리도 안 들리게 할, 그게 대적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다른 소리로 채우는 것이고.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 그 욤테로와 테키아, 이러한 그 분다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는 대적의 자리를 완전히 파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또 선포함으로. 여기에 이 말씀을 들은 엘리자벳에게 주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엘리자벳이 오늘 또 마리아를 축복하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 네가 그렇게 믿었으니 복이 있다. 엘리자벳은요, 영어 이름이 뭐겠습니까? 엘리자벳. 예, 똑같습니다. 엘리자벳은 영어 이름도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시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정말 아름다운 배우죠. 근데 엘리자베스가 그런 이름인데 엘리자벳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엘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권능의 하나 샤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서 엘리샤벳 이렇게 되는 것인데, 샤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쉐바 또 샤밧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맹세라는 뜻입니다. 맹세를 7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 맹세, 이걸 이 쉐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부엘셰바예요. 그 부엘셰바도 다 7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그 아들로 키워왔던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은 그 지금으로 치면 서양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양 사람, 이 헬라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그 말을 들으셨을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아, 이제 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방인의 어떤 대표자로 이 헬라인이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은 그런 헬라인입니다. 근데 그 헬라인과 지금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부엘셰바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 부엘셰바 언약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언약을 맺는데요. 7 우물을, 아브라함이 파놓은 7 우물을 이제 이방인들이 다 존중하겠다. 이걸 우리가 빼앗거나 훼손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7 우물에 대한 불가침 선언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한 그 7 우물 앞에 7 어린 암양 새끼를 다 거기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교회, 7 교회, 7 금초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방의 교회와 또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다 품고 있는 이방의 교회들의 언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7 우물을 또한 훼손시키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토라나 또 그런 율법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부엘셰바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이름은 부엘셰바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고지를 받고 실제로 아이가 이 뱃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6개월이 됐을 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6개월이 되는 때에 누구에게, 이제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게 이 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천사장 미가엘도 있고 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 가브리엘이 있죠. 근데 가브리엘이 그래서 그런 어떤 선포를 하는데, 이 두 해산이 이렇게 맞물리는데 6째 달이 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6째 날에서 7째 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6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숫자이고요. 또 이거 하나가 없어서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인간의 숫자이고 666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씩 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것에서 다 하나씩 빼면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게 666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의 마지막 하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됐어. 아예 없어도 돼. 예수님 안 오셔도 돼. 통일 안 돼도 돼. 이스라엘 없어도 돼. 이런 것들이 다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마에 받쳐 있으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무슨 짐승의 표가 자꾸 무슨 다른 음모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심해서 나쁘실 건 없겠습니다만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언약.
근데 그게 하나가 들어와야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역 잘하고 뭐 선교도 잘하고 뭐 난다 긴다 해도 마지막에 그 하나가 없으면 그냥 육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서 잘났어도 그 옆에 계신 분이 없으면 나는 불완전한 사람인 겁니다. 그 완전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는 이게, 그래서 엘리사벳이 6달째에 바로 누구를 만나냐?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서로 합력하여서 완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샤벳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쉐바, 7을 이루는 것입니다. 7은요 마지막 하나 때문에 못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6가지는 내가 노력하면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요. 근데 마지막 하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완전하게 하는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렇게 축복. 너무 비장한가요? 당신 예, 나를 완전하게 하는 마지막 하나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에 있어야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함께 찬양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또 마리아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구약에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뭐 요한계시록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지만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이 여성 듀엣의 이 노래, 여성 듀엣이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요즘에 옥상 달빛밖에 없나요? 여성 듀엣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성들이 듀엣을 잘 안 하나 봐요. 서로 막 혼자 막 노래 부르겠다 그래가지고. 남성들도 뭐 마찬가지죠. 옛날엔 수아진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엔 싸워가지고 좀 그 둘이 이렇게 한 노래를 부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합력하여서 이 둘이 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이제 그 마라, 그 몰약에서 나온 아주 쓴 고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리아의 원래 이름의 뜻을 해석한 그 구절들을 찾아보면 마리아는 저항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어떤 그 이제 대적이 정해놓은 어떤 그 룰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신부의 어떤 아주 용감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누가 옵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그 원래 아까 전에 우리가 엘리사벳도 엘이 들어가죠. 여기도 엘이 들어가는, 권능의 하나님이 뒤에 들어가는 그 엘이고요. 앞에 가브리가 들어가죠. 가브리는 또 무슨 고기 무슨 부위 아니에요? 가브리살 있죠. 가브리인데 여기서 가브리는 게베르에서 나온 말인데 아주 강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이 강한 용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고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당신 뭐 잘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천사들 뭐 이렇게 조그만 날개 애기들 막 다 벗겨놓은 그 애기들이 막 날라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실제로 천사를 보신 분들은 일단 키가 뭐 한 3, 4m 되고 막 불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두려워서 뭐 벌벌 떤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사를 뭐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교 전통에도 있고 뭐 가톨릭 전통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천사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보내심과 연결되어 있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선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자신 없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뭐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권능의 하나님의 강한 용사, 강한 아주 용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에게 가브리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브리엘의 천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는 어리잖아요. 완전 애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다 뭐 애가 애를 낳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애가 애를 낳네 막 그러면서 어떻게 키우노. 근데 진짜 마리아는 애였거든요. 그 당시 10대의 정혼한, 그러니까 한 15살, 많이 봐야 17살 이 정도 되는 청소년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는다? 나는 아이를 낳을 만한 어떤 그런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된 거죠. 근데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 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특별히 고대에서 그 옛날 시대에 뭐 지금도 본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어떤 그런 사건일 텐데요. 근데 그 소녀가, 그 청소년, 그 아이가, 여자 아이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그럼 그때는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나는 여자로서 완전히 막 정말 뭐 너무 수치스럽게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라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막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명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모리아 산에 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일,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아이를 갑자기 이렇게 낳게 되는 것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정말 뭐 요즘으로는 막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한세 사람 사명을 받기 전에, 그 직전에 하나님이 그 어디에서 그 어떤 집회에 가라고 하셔가지고, 또 그 집회가 뭐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거긴 집회 무슨 집회인데요? 제가 물어봤는데 저 잘 모르는 집회였는데, 아무튼 그 낙태,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낙태를 막기 위한 그런 세계 중보자들의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근데 그때 저도 한 번도 그렇게 뭐 낙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는 거에 대해서 뭐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기도도 기도지만 그때 주신 어떤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극단적인 순종이라는 단어였어요. 극단적인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극단적인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천사 가브리엘이 있었고 옆에는 엘리사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가브리엘이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한번 외우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 외우셨죠? 이거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네. 이게 가브리엘의 사명입니다. 강한 자만 이 선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 사가랴처럼 뭐가 안 돼, 너 이렇게 돼서 되겠니? 이거는 뭐 하나님이라도 이거 하실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아이가, 아버지 오늘 뭐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오늘 뭐 성적표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드릴 때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걸 선포하셔야 된다고요.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 가겠냐? 이제 이거 돌리자, 이제 어디로 뭐 딴 데로 돌리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그 팩트로 그 폭격하는 거는 가브리엘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연약한 자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권능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권능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가브리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계속 옆에서 이 연약한 마리아를 계속 마리아 옆에서 계속 나팔 소리처럼 복된 소식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래서 28절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리아가. 근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계속 옆에서 선포하고 이 공간을 지배하는 어두운 공기를 부정적인 공기를 그 선포로 다 채워 넣습니다. 가브리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나팔을 선포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공간을 선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선포하고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존감이 낮습니까?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그 사각지대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아빠들, 아버지들. 칭찬을 어디서도 못 받아요. 칭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들 요즘에 최근에? 아무 데서도 칭찬을 못 받습니다. 근데 또 집에 오면 또 뭐 양말을 왜 그렇게 벗어놓냐, 뭐 돈은 언제 벌어올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 공중 권세가 다 대적에게 잡히거든요. 내가 막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뭐 아내들도 언제 뭐 칭찬을 받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력하게 정말 강하고 강한 용사와 이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선포는요. 또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성령 지금은 아닐지 몰라요. 그래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네가 이렇지만 지금 네가 이 성적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선포하셨던 바로 그 선포죠. 지금은 네가 아닐지 몰라도 그건 상관없어. 성령이 너를 한번 덮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가브리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기, 정말로 용기를 내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선포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선포가 먼저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건 불가능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사가랴가 아니라 가브리엘과 같은 선포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순종. 정말 이 현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제가 생각할 땐 본회퍼인데, 디트리 본회퍼. 근데 그 본회퍼는 나중에 이제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셨죠. 근데 본회퍼는 그런 순교하신 그 삶의 행적 이전에 신학의 그 연구에 있어서는 최고의 정점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보다 더 위대한 신학자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순종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토론하고 뭐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곧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순종을 단순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어렵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어느새 우리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 반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의 자세는 계속 예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재해석을 함으로써 순종의 지연을 계속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밝힌다. 이게 이제 그 본회퍼의 그런 그 글에 나오는 그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 새해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극단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처녀가 해산을 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고 또 꺼려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못합니다. 두렵고요. 이런 일들. 근데 조금만 오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벗어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 사람의 모리아산이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도 같이 뭐 스터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 열린 많은 목사님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역이 그러면 다시 바뀌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다 알고 다 믿을 수 있겠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뭐 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그리고 내가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못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리고 좀 이제는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쪽에 좀 그 알려졌으니까 나랑 안다는 말을 어디서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도 막 듣고 그랬습니다. 자기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닌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짝만 나오면 정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완전한 언약들이 브엘세바의 언약이 이제 우리가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막 왜 못하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나팔을 부는 증인 파수꾼들로서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을요. 이게 뭐 어렵다, 뭐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강력한 그리고 엘리자벳이 강력하게 이 마리아 한 사람을 이 소녀를 이 연약한 교회를 둘러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에는 이 두 선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증인들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벳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면서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옆에서 계속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팔 소리가 되시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브리엘 같이, 엘리사벳 같이.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가 선포를 하기 시작해죠. 이 나팔 소리는 소리라고 하는 거는요 공명이 됩니다. 소리가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공명이 돼요. 그래서 저기서 울리는 소리가 나에게도 무언가가 어떤 그 줄이 있다면 띵 울리는 소리가 여기서 띵 울리게 됩니다. 그 파장이 전달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포가 두 증인의 선포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 또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런 것들을 선포하실 때 그 큰 문이 열릴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지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 하며
그러면 옆에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나의 종을 손을 잡고 한번 위로 이렇게 들이시고요. 나의 사랑을 하느니여 내가 너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